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써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 지쳐있고 힘들 때에도 또 용기 잃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42구역 또 오늘 복음이 증거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듣는 각 사람 마음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오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건강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와를 얘기하다가 말아서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오늘 이제 하와에 대해서 지금 잠깐 배우고 있는데, 그 여성들을 이렇게 다루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그 인물들이 크고 대목이 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천천히 한꺼번에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와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여기 3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은 좀 사단에 대해서 좀 배우고 유혹을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도깨비나 또 무당들에 의해서 무슨 귀신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오해하고, 또 사단은 실제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추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났을 때에는 굉장히 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울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때 야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신병처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 뒷배경에 어두운 부분에 이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의 특징은 은밀합니다. 자기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 한번 보셨나요?
예, 독수리는 봤는데 다니는 길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 보셨나요? 뱀? 그 바위에 다니는 뱀 자국 보신 적 있으세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사단이 진짜 어떤 게 사단인지 마귀인지 이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인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무당이 하계수양에 왔는데 세상에 그 무당이 그러는데 대강당 안에 마귀가 득실득실 하더라고. 천정에도 붙어있고 누구 뒤에도 붙어있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거 믿을만 한가요? 무당 얘기인가요? 어떤 분은 어머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무당 얘기예요, 무당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체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무당이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교회당에 와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는 그냥 가십거리지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성경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증거들, 동식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 고고학적인 증거, 예언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사단은 은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폭로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 큰 일이 일어날 때 보면 그 옛날에 고양시 아파트에 10대 여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간 사람이 미수로 잡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범인이 진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주민이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10대 청소년을, 여학생을 옥상까지 끌고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뭔가 쉬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술자석에서 그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때려 죽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내가 친구를 죽이다니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증거를 보여주니까 사실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언가 완전히 뒤집어 씌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얘기, 대통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쉬운 것 같은, 뭔가 쉬우지 않았으면 저럴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는 걸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묶여 있는 이제 그 군대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돼지 무리가 우르르 가가지고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니 돼지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떨어져 죽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게 하는 게, 이게 영혼을 망치는 게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 있잖아요. 자기도 죽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사람도 끌고 가서 같이 죽이려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 근처,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전도할 때 되면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 뭐 주님의 주자도 꺼내지 마. 나는 따로 섬기는 주님이 있어. 술병을 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말만 들으면 밉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짜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가짜 잘못된 교회를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못 받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망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이게 이제 사단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 못된 존재, 이 마귀를 샥 없애버리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마귀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까요? 이 마귀를 즉시 없앨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쁜 거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없앴을까요? 일단은 자 보세요. 그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있어요. 네, 십계명이 있으면은 네, 자 그 십계명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모두 지켜야 돼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옆에 또 뭐가 붙어요? 7절기 붙어 있고 안식일에 또 십계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지킨다는 것은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을, 사단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사단과 비슷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인간을 제거하면은 또 어떤 인간을 제거해야 돼요? 그에 비등한 인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려가면 여기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그럼 누구도 제거하셔야 돼요? 다 죽어야 정상이에요. 다 죽어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조 장치로 이제 이 무법하면 안 되니까 무엇을 주셨냐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이 죄를 막는 거예요. 또 정부라는 걸 주셨어요.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나라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주셔서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제거하지 않는데 이것을 놔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먹고 놔두는 게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룰까요? 아담을 실패작이잖아요. 그러면 샥 없애고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요?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데 나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살면서 실패작, 샥 없애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나를 놔두고 구원받게 해서 하는 게 나한테는 더 나을까요? 이게 실패작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게 실패는 실패인데 이 안에 있는 그 영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 아담도 존귀한 자예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샥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자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악의 탄생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부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기 이가 있잖아요. 이가 있는데 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건강할 때는 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맛있는 것도 바닥바닥 먹고 그래요. 근데 충치가 들였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이빨? 샥 뽑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이게 건강한 게 상한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고통을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스스로 부패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빨이 없으면 고통도 없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자기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엇나간 게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엇나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이게 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이 길어지는데 그건. 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간 고사를 봤거든요. 시험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전날 밤을 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저도 이제 준비하고 딱 당일날 도착했는데, 아니 세상에 시험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에 어떤 애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시험지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신일고등학교인데 이 신일고등학교 정문에 교문이 있잖아요. 교문에 경찰서가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문에 경찰서가 있대. 이게 붙어 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신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일보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박정희 시절에 계엄 선포되고 막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때 데모를 한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친히 경찰서를 거기다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수희 아저씨가 그걸 잡아가지고 뭐 어렵지도 않아요. 바로 교문만 데리고 가면 경찰서예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삼촌이 안기부에서 고위직에 있어요. 새벽에 온 거예요. 전화가 부모하고 다 선생님하고 다 온 거예요. 이게 시험지가 노출됐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안기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사고를 많이 치네요. 이제 새벽에 와서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야, 너 왜 이거 훔치냐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대답한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내가 훔쳤죠. 시험을 안 보면 안 훔쳤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시험을 본 이유는 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왜냐면 시험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훔칠 걸 예상하지는 못한 거죠, 그 밤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네, 사람과 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죄를 짓고 그 책임을 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이게 즉시 없애지는 않은 겁니다. 인간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졌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지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큰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망쳤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큰 역사,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잘못 뭐가 이제 맥주를 엎어가지고 벽에 이제 큰 얼룩이 생겼는데, 어떤 화가가 와서 엄청나게 큰 사슴을 멋있게 그려가지고 오히려 명작이 탄생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동원참치 일화가 유명하거든요. 참치를 잡는데 냉동 참치는 비싸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생삼치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합니다. 그래서 이 참치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놈이 성깔이 있어가지고, 참치가 성깔이 있잖아요. 막 튀고. 근데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성격에 못 견뎌가지고 도착할 때쯤 죽는 참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릴까 그랬는데, 신입사원 교육 때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시는데, 신입사원 하나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저기 회장님, 거기다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상어를 넣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렇게 화를 냈대잖아요. 야, 이 상어를 넣으면 그 귀한 참치를 다 먹어치우지, 그게 대가냐?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 대단해. 이 신입사원이 어떻게 했냐면요, 회장님 저하고 내기를 하자고. 그 내기를 해서 참치가 더 많이 살면 그 지분의 몇 프로를 낮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승진을 보장해달라고. 그랬더니 회장님, 그럼 너 뭘 걸래? 내 모든 걸 다 걸겠다는 거예요. 이 직위, 이거 신입사원인데 발로 잘리는 거지 이제.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승진시키는 거, 돈 주는 건 내가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상어를 넣었더니 상어가 참치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배부르니까 다른 건 안 잡아먹어. 그런데 상어가 돌아다니니까 참치가 어떻게 해요? 살려고 돌아다니는데,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착할 때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분이 동원참치에 고위직까지 올라간 신입사원 연수마다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예요. 못 들으셨나요? 그런데 상어를 넣는 게 생명력의 보존이 더 좋은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존재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명작은 어떻게 하냐면, 배경 없는데 다 걸어놓고 조명 그림 딱 비춰놓고 주변 배경은 죽이는 거예요. 악이 더 성행하지만 이 악한 걸 보면 진짜 악하구나. 이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사회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보면서요, 이건 학위, 돈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인간은 악해요. 그 뒤에 사단은 더 악한데, 진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악을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알게끔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즉시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반드시 이 악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어떻게 되죠? 지옥 밑창으로 가버려요. 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대가리를 깬 것처럼 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연단시키는데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고통이 나쁜 것 같고 악이 나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더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경우가 분명히 상을 얻게 됩니다. 그 양 특성 아나요? 양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놈들은 붙어 다녀요. 특히 양 중에 메리노 양 있거든요. 이 털이 이렇게 두꺼워요. 메리노 양 보셨나요? 이 털 면양 있잖아요. 이 털 두꺼운 거. 아우. 그런데 털이 두꺼우니까 더럽기는 엄청 더러워요. 양이 뭐 굉장히 안아주고 싶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 온갖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안아줄 수, 웬만하면 가까이 오지 마. 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들이 서로 붙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또 양끼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 꼭 피부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양하고 뭐하고 같이 키우는지 아세요? 염소는 붙어 있는 꼬라지를 못 본대요. 그래서 뿔을 가지고 자꾸 박아준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양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냐면 피부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그 양 입장에서는 왜 저것이 자꾸 내 엉덩이를 박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이렇게 이제 풀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 수단이 거짓말로, 이 거짓말의 압이, 이게 참 말을 얼마나 이제 쏙싹거리면서 잘하는지, 이게 나타날 때 여기 한번 보시죠. 3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단이 나타날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뱀, 간접적인 도구를 통해서 탁 나타나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용이 됐지만, 근데 이 뱀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기서 간교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사야서나 에스겔에 보면은 이 마귀는 맨 처음에 천사 중에서도 고위직이었고 루시퍼였잖아요. 고위직이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뱀도 아주 예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도마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자세히 봐보세요. 도마뱀 예뻐요. 눈 요렇게 된 것이. 그 가우디가 그 공원을 만들 때 도마뱀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도마뱀이 생각보다 자세히 보면 예뻐요. 그래서 허리띠도 보통 뱀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뱀 가죽이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예쁩니다. 그런데 그 가죽 자체를 보면 참 예쁜 게 있거든요. 화려하고.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꼬실 때 사단이 어떻게 내냐, 이게 여기다가 뿔 달고 여기 피 흘리면서 눈 째지고 이게 마귀처럼 이렇게 나타나면은 아이고 마귀다, 가까이 가기 싫다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단은 항상 자기를 뭘로 나타내는지 아세요? 광명의 천사. 그래서 거짓 사도,
그리고 나타날 때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형제, 그리고 또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서 유혹하는데 대단해.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전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나타나요. 자, 삼손이 힘이 좋았잖아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삼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면 엄청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약하죠? 미인에 약해. 그러니까 이 드릴라 뒤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뭘 좋아하죠?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사단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막 자꾸 하니까 그래, 이 세상 뭐 있어? 신앙이고 뭐고 뭐 이게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힘들고 뭐니 해도 남는 게 최고지. 뭐니 이러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수많은 가짜를 만들어서 뭐 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것처럼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메시아가 있거든요. 이란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메시아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대요. 뭐하고 비슷하죠? 적그리스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적그리스도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마귀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냉혈 동물이잖아요. 일단 침착해요. 그리고 사랑, 긍휼, 연민, 뭐 감정 이런 거 없어.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딱 남아 있고, 이 뱀이 혓바닥 나온 거 보셨나요? 이게 혓바닥이 나왔다 들어가는 거 한번 봐야 돼.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 이 뱀은 코가 없어요. 냄새를 혀로 맡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물질을 혀로 맡아가지고 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주변 정세를 파악하려고 혀를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해요. 이게. 그런데 그게 꼭 뭐냐면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틈새를 삐집고 들어갑니다. 이 뱀이 잘하는 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슉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뱀이 들어온대죠. 어디로 가냐니까 환기구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들어와서 뱀이 이 천장 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들어왔을까? 틈이 그렇게 작은데 그걸 삐집고 들어가는 게 뱀이에요, 뱀. 신기하죠? 그래서 또 뱀이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이 입을 있는데 이 턱을 빼. 신기한 건 턱을 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그작아작 씹어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먹는다는 거예요. 통째로 죽여버리는 게 이제 독을 통해서 통째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거짓말을 탁 해서 사람 안에 탁 그 말을 딱 심어가지고 독을 퍼치듯이 쫙 영혼을 이렇게 점령을 한 다음에 마비를 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겁니다. 이 틈을 보는데 여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먼저 둘이 있을 때는
접근을 안 했어요. 왜냐면 둘이 있을 때 꼬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꼬셨습니다. 여기 3장 1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하면 여기 둘이 있을 때 요 얘기를 했으면은 아담이 뭐라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가!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뱀이 앞에 길에 탁 나타나서 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 앞에 뱀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은 도망가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버려요. 던져서. 그래서 옛날에 돌 들어가지고 막 뱀을 막 이제 죽인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본성상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아니,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게 아담한테는 안 통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는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보다는 좀 약한 것 같으니까 떨어졌을 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왔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싹 말을 거는 거죠. 그 틈이에요, 틈. 네.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틈이 있거든요. 뭐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혼란을 자극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여기 이제 이 사단이 쓰는 정책을 보십시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참으로. 자, 이 참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100%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100%입니까? 참 믿음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점점 강조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 마귀가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너 진짜 구원받았냐? 100%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녀석이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면 진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반발감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더러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담한테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면 이 하와를 살짝 부추기는 겁니다. 살짝 부추겨요.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동산 모든 나무 실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고 나머지는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비교해 보죠. 천천히.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그냥 자유롭게 먹되, 그런 뜻입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산 모든 나무 실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가라사대,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죠? 가라사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뱀하고 대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엮여요. 여기 보면 그래서 가라사대 해야지 말하되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보세요. 여기 생각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루에 7,000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생각은 여기 둥지를 틉니다. 둥지를 틀어요. 여기 키웁니다. 그러면 이 키우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새는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구원도 안 받고 진짜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술만 퍼먹고 애들한테 저렇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갈라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꿈꾼다. 이제 꿈꿔서 이제 꿈을 꿨는데 이혼하고 이제 둘이 갈라서서 애 데리고 가는 장면까지 이 꿈을 꿔야 스토리가 끝나는. 그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갔잖아요. 너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뭔 생각을 하지?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니까 이게 대화를. 그래서 보면은 이 추정의 영역을 아예 그냥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증거도 없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한번 보시죠. 이게 틀린 거 찾기 한번 해보셔요. 이게 진짜 말씀을 볼 때 이게 필요합니다.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요건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죠? 동산 나무의 실과. 동산 나무의 실과가 뭐죠? 이게 앞에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못 먹는 게 있는데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먹을 수는 임의로 먹게 자유롭게 했는데 아닌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죠? 뭐라고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 있잖아요. 나 이게 상담하면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 만들었어요? 참 신기해요. 질문을 받습니다.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요? 천국은 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부정적인 거에 이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 것은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모 모임 때 이렇게 자매님들 나오시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는 내 팔자 왜 임원해가지고 한 번 더 나오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내 이 시간에 알바를 하면 돈을 얼마나, 참. 이게, 근데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이게 흐린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자, 선악과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것을 따가지고 먹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 이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틀을 만들어 버려요. 주기도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축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사람이 있으면서 많은 이게 틀을 만들어 놔요. 이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부술 수 없는,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만지지도 않는데 만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게 가까이 가면서 만지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항상 먹어놓고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이런 식의,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있잖아요. 이거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 내에서도 싹 이제 결정적일 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혼. 여러분, 남편하고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이 분위기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해졌어요. 이제 자매님이 오셔서 남편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났대. 무슨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거? 네. 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구절을. 네. 네. 아니면은 마태복음 다시 19장을 보시죠.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짧은 거 찾으려고 했더니 5장 31절 31절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음행한 영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자, 음행했으니까 이제 이혼해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호세아가 이 고멜을 계속 간음해도 받아준 것처럼 성경에서는 계속 받아주는 게 이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많은데, 이 남편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 근데 전도 집회 때 한번 오잖아요.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그 속에 수많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그거 꼭 안 한다는 게 뭐가 있어? 나도 이제 살만한데 꼭 저걸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귀가 이게 이게 할까 하노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이 이방 결혼할 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뭐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참 이게 주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증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청년 때 어떤 자매님이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똑똑하지, 돈도 잘 벌지, 뭐하지, 잘생겼지, 구원만 안 받았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실은 그런 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혼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럴 때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 신랑감이 조건이 좋으면은 이게 마음이 바뀌어. 그러더니 신앙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직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지는데 내려놓을 때는 꼭 해야 되나? 또 이사 갈 때나 뭐 이럴 때 되면은 요즘은 전도인하고 상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집 계약 다 했어. 그리고 통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 퀘스천 마크 할까 하노라 이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창세기 보시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된 거예요. 이혼이 왜 안 돼요? 중학생 2학년이 와가지고 동기수련 때 그 중학교 1학년하고 사귀었는데 우리는 왜 사귀면 안 돼요? 그러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럼 전도해봐라. 이 사랑은 어떻게 깰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누구 말도 안 들어 막. 이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그래도 그게 아멘이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꾸로 가기로 결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5절
부추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그 탁 먹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보는데 밝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쪽은 어두워지고 뭐가 밝아졌어요? 네, 이 죄를 보는 게 수치심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면 판단을 하는데 선악을 판단하는데 뭐냐면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죠?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참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요? 아이, 저 자매는, 저 형제는, 군산교회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형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피가 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그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큰 교만이라니까. 이거 몰라. 이거 바리새인의 죄가 이거예요. 창녀나 그 도둑질 한 사람들은 십계명에 보면 밑에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이게. 자기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죄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위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큰 죄일 경우가 있어요. 보십시오. 바벨탑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 쌓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사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떨어진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쭉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게 멸망을 받게 된다니까. 이게 항상 이 마음을 낮추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6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 다음부터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렇잖아요.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물건을 왜 삽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로망이 있어요. 그 로망이 뭐냐면 여기 무선 조정 해가지고 장난감 이렇게 휙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근데 내가 의사가 됐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걸 사요. 그러니까 비싼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루이비통 있으셔요? 다행입니다. 검색은 해보셨나요? 그건 참 마음에 드는 거 그거. 응. 근데 여기에 딱 꽂혀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사야 돼. 언젠간 사고 마.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보는 것부터가 이게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더니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탁 된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함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게 마귀가요. 마귀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데 지갑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내 생활이 궁핍해. 영국에서 경험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아무도 없어요. 내 칸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지갑 하나가 이만한 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세상에 달러가, 그때 당시에 이 생활이 그랬는데 달러가요 거기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지갑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카드가 꽂혀 있어요. 근데 신분증을 봤더니 경찰이야. 내가 그날 공항에 가서 어디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영국에서는 이거 가져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잡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전도인인데 이게 갖다 줬죠. 이제 찾아서 갖다 줬는데 그 경찰관이 진짜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거 줄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보통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잡으셔요. 자, 지갑을 주었어요.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 지갑을 주웠어요.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돈도 있고 이제 그 신분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갑 주인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현금이야, 그것도 현금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자,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죄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물 자체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이 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추기잖아요. 이게 자꾸 부추기잖아요. 마귀가 가져. 뭘 그 수고스럽게 그 먼데 주인 찾아주려고 그래. 가져. 쓰면 되는 거야. 맛있는 거 너도 먹어야지. 막 속삭여. 계속 속삭여. 그래,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이기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그거 갖다 주셨어요? 쓰면 되는데. 형제가 그 얘기하더라고. 영국에선 괜찮아요 그러는데, 야, 참. 근데 그거 안 갖다 줬으면 지금도 생각날 거예요. 목사가, 전도인이. 근데 갖다 주니까 그걸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님들 이렇게 사업한다 그러면 무서워요. 왜냐면 좋은 점만 다 얘기해. 이거 하면 돈도 벌고, 이거 하면은 나중에 사람 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도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막 얘기하는데, 한 번도 실패할 때를 얘기를 안 해.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알바 해가지고 이거 하면 이게 좋고, 집안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자기 신앙적인 손해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기가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임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출산하게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함즉 몰라요? 죄를 낳아버려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아요. 실제로 해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해버려요. 뭐 목사님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를 해버리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 큰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죄라는 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안에 이 막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새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새소리가 나냐? 우리 15층인데. 이렇게 봤더니 에어컨 실외기가 있잖아요. 그 뒤에 비둘기가 있었어요. 근데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들이 요만한 나뭇가지를 가져오더니 거기서 둥지를, 아주 자그마한 둥지를 만들어요. 비둘기 둥지는 까치 둥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더만요. 그냥 요만하게 만들어요. 저것들이 둥지를 만드네. 관찰을 해볼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금방 알을 낳대요, 비둘기가. 그래,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구나. 아이, 깃털이 많네. 똥 싸네. 그럼 알을 낳았으면은 저를 깨부실까? 이제 이게 털어버려야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근데 목사가 그래도 생명인데 놔두자. 그랬더니, 야, 품더니요, 금방 비둘기가 이게 알을 까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날려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비둘기가요, 왜 때려? 눈을 희끌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얘네들이 다 커서 날아갈 때까지 가만 놔둘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죄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머리 디밀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털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요, 알을 낳고 거기서 해가지고 뭐냐면 계속 날아오려고 그래요. 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간음할 때도 다윗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보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갔어요?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들이 죽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 반역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 자식들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그 정도인지 알았으면 그런 짓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런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이 형제 자매님들한테 듣는 일 중에,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을 잡고 이렇게 해버렸네. 핸들이 돌아갔네. 그 옆에 있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잖아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게 가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대.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뱀이, 사단이 그렇게 하고 나를 유혹했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이게 유혹을 받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음란한 생각을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 모든 죄의 특징이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들, 이 죄된 생각들이 싹 안 들어올까요?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컵에 어떻게 하면 공기가 안 들어갈까요? 물을 꽉 채우면 돼요. 우리 생각도 이게 온갖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면 이게 죄된 생각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이 유혹을 이기려고 그러면 먼저 이 생각 속에서 이겨야 돼. 이 생각을 쫙 이기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붙잡고 있고,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러고, 그 핵심적인 그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러고, 이게 힘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마귀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여기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있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러면 세상 유혹에서 이게 이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쳐놓은 데에서 이게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뭔가 이게 자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죄와 접하게 되는데 위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 유혹은 온갖 것으로 다 유혹을 하거든요. 자,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이게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상하게 누가 꼬이게 돼 있어요. 네. 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게, 결혼 안 하고 40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회입니까? 어머니 회가 아닙니까? 어머니 회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회 뜻이 뭐죠? 왜 어머니 회입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어머니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머니 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저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어머니상을 본받아서 어머니회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하고 상관이 없어요.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명칭이지 결혼하고 상관이 없고 애 낳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나 애 못 낳으면 어머니회가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자꾸 이제 교제를 하고 또 같이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마귀가 유혹이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또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교제할 게 좀 있으신가요? 예, 몇 가지 일정 관련해서